우리 다 같이 주확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성시교독 29번입니다.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역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에 저희를 신령과 진정한 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심을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이 믿음대로 열려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셔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무수한 죄악이 가득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지키기를 소원했지만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생활들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패시켰고 우리를 넘어지게 했으며 또 실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이 거룩한 예배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지울 수가 없이 무거운 죄의 무게감을 가지고 예배에 섰사오니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이 무겁고 더러운 추잡한 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진실하게 더 나아가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부어주실 말씀의 은총이 강수를 이루게 하시고 피폐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가득한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성적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날이 아름답게 성장과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른 아침에 진중에 만나를 내려주시사 그들이 하루의 양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 이 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나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히 수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공헌과 영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영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진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영이 충만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고 약한 성도들의 고민하는 부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대수술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아픈 성도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고 그 영적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영목의 성도들 믿음대로 열려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거룩한 성일이요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진실한 이 사랑, 이 진실한 믿음을 날마다 주께서 귀하게 훈련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초복이 지났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더위도 이겨내고 또 질병도 이겨내서 고요한 이 아침에 나라 이 땅의 행복을 다시 찾는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어둠의 영들이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나마다 성령의 인치심과 좌정하심을 통하여서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미정자들과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 어린아이들 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 원하며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행복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종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주실 말씀 잘 기억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과 축복의 통로로 삼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들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 가사 끝내는 대로 오늘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건강 속에 기적의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585장 복음성 갑니다.
속에 거치면 몸부림쳤지만 모종 버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여 살아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이루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다시 한번 1절로 가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이 내 삶 속에 거치겠네. 몸부림쳤지만 모조 버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이 말하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데 본인을 찾으며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주변을 살피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의 빛을 갖고 삽시다, 주의 빛을 갖고 사는 인생에 대한 말씀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온화하게 삶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태양 에너지는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그 일들 속에서 첫 번째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조그만 밭을 경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밭에는 차간방이 쓰여져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 공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제가 그 안에다가 채소를 좀 심어놨는데 2달 전에 심었던 채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 원인은 뭘까요? 태양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빛은 인간과 자연 세계에 절대적인 생명력이라 할 수가 있는 조건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빛은 무엇이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빛은 무엇이며 우리 인간들은 왜 이 빛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물음 속에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우리의 절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빛을 받는 인생은 어떠한 존재일까?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빛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말씀의 빛이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의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자, 이를 두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부모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맹인이 됐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정서를 보게 되면 이 질문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어느 개인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에게나 조상에게나 부모에게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고난을 받게 되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 자신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가 집을 나가는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달려오게 되죠. 와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로 속에서 어떤 제목이 나게 돼요?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은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끄집어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게 되죠. 그렇던 인식이 바로 오늘 유대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은 부모나 조상들이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서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한 개인은 물론 세상의 자연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빛이심을 강조하시면서 선천적인 이 소경을 기적으로 치유하사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능을 나타내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삶은 어둠이죠. 아무리 좁은 여건 속에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되면 어둠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광명의 삶은 빛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본성이 뭘까요? 어둠이죠. 그러기에 세상은 빛이 필요했고 태초의 로고스, 즉 말씀을 인류해 주심으로 인간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지식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말씀의 빛을 따라 살도록 그 원칙을 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의 삶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빛의 영광을 안고
빛의 영광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 빛이 내 안에 비추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정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비록 시대는 어둡지만은 죄악은 안보하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인위적인 빛은 세상을 더 환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이 변하여 전등이 되고 전등도 더 많은 빛을 온누리에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과 이 세대를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땅에서의 타락과 범죄처럼 수많은 깊고 깊은 어둠의 시대가 더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은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들려줘야 될 성령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말씀의 빛을 받을 때에 소망이 있어요. 그 누구라도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을 때에 어찌 그 안에 소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의 교우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바라기라는 꽃은 늘 태양을 따라서 그 꽃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는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는 주바라기라고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에 말씀의 빛의 영광을 안고 이 시대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고 살며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나의 걸음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강력한 주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빛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적과 능력으로 날마다의 모든 삶을 체험하고 이루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의 모든 교들의 삶 속에 말씀의 빛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이요, 이제는 성령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상 성도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사모하고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자 애쓰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빛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 영혼의 교우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현대 목사님은 늘 고백한 대로 나는 120년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120년의 이 모세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우리 이 권사님의 간증은 어찌 보면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120년을 믿음으로 잘 살다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광야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고 그 음성의 길을 누리면서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훌륭한 명도자, 즉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모세가 12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자, 성경은 그의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니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뭘까요? 모세가 노년에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기능이 성해서 건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파서 약을 의존하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감당했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눈이 어두운 것을 눈든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의사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 제일 먼저 잃는 것이 시력이다라고 말하고요. 제일 늦게까지 기능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청각이다라고 그렇게들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해 있는 인종실에 가서 절대로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생명이 끝날 날까지 청각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영목이들이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 아닐까요? 내가 어떤 지수동산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내 오장육부가 기능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소경은 어둠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어떤 영광을 얻었어요? 광명의 삶이신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그가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의 광명의 세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본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소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 빛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물질이 그를 어떤 고급 브랜드 옷을 어떤 좋은 세단을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할까요? 오늘 그가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를 사악한 자의 대명사로 불려줄 정도로 어마무시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에요. 오직 유대주의자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앞장서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즉 대명절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강한 빛으로 인해서 뭐를 잃었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에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8절 보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빛으로 그의 인생과 삶과 목적이 달라진 변화가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다시 보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적인 어둠의 소경, 어둠의 영적인 어둠의 굴레 속에서 혹 설령 내가 서 있단다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아멘. 내 눈에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에는 성령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나에게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상황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힘이,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이에요. 뭐 어떤 운동을 해서 근육이 불끈불끈해서 어떤 젊은 청년들의 힘,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 아니라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비록 연약한 노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의 힘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을 보고 힘 있는 장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시안적인 메시아 너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확신하며 영적인 빛의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성도가 신앙의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앙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나마다 내 안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눈만이 아니라 나의 입술도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나의 귀도 열려지게 해주시사 아멘. 나보다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신령한 말씀이 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멘. 주의 빛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 몸소 체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며 분별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흡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좀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은 이게 60이라는 나이가 됐다 보니요 체감이 되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100세가 넘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인생 얘기를 하고 있으니 번데기 옆에서 주름 잡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팽팽하고 젊고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수년 후에 만났을 때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노인으로 변한 모습이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기 20대, 10대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젊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이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옷이 어떤 후진 옷을 입고 있단다 할지라도 젊은 그 자체가 아름답단 말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그 안에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사람은 날도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신앙, 성도들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뜨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예수님과의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빛된 영광이 없다면 그는 누구라도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어떤 누구란가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거머쥐고 있는 갑부란가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따라가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사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빛은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든 곳입니다. 우리 가로등을 본다고 여름에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니 온갖 해충들이 달아들지 않습니까? 빛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척박한 이 땅에 빛 되시기 때문에 인류는 예수님께로 낯을 향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할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영원함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소망되심을 약속하고 있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인류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오디양 6대 뒤에 기거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만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명예는 빛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소경의 굴레를 놓고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또 열리는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2022년 오늘 7월 17일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또 설령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사상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열려져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명인이 이제 밝은 방향 보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육도 영도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 나라보다 빛의 영광을 볼 줄로 아는 내가 되게 하옵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채워질 수 있는 삶을 하게 해주시다.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할 줄로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천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란, 오늘 소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란, 목적이란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임을 밝혔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좋은 곳을 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본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베푸신 신령의 기적을 영역으로 안고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선천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는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 세계든 자연 세계든 모두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지식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 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만이 그 안에 소망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복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또 확신과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따라가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또 당신의 귀한 택한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사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신령의 기적을 제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